계속해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끝이 서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서원으로 끝이 날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서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겠다고 먼저 우리에게 서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나오게 되는 반응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누가 시켜서 또는 안 하면 벌을 주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서원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집과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다가 뒤에 사정이 달라졌거나 마음이 변해서 물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서원을 물러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한번 서원한 것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려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을 안 했으면 괜찮지만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각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여기서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후에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면서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집과 땅을 바치기로 서원했다가 뒤에 그걸 다시 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을 경우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의 집을 드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집을 하나님께 드릴 경우도 있고, 집이 여러 채일 경우 그 중에 한 채를 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집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오면 방을 내주어서 한동안 살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누군가가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면
대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뒤에 그 서원을 물릴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을 바치기로 한 서원자에게 뒤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집이 필요하다. 무슨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이 정한 집값에 5분의 1을 더해내면 서원을 물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럴 경우까지 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거래를 하면 물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낳으신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즉 본질이 뭔지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불면 저리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격해서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기도 하고 어리석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놈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렇게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서원을 물러주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서원을 물러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실수, 가오, 범죄를 물러주신다는 말입니다. 네가 행한 그 실수, 네가 저지른 그 범죄, 그 가오를 내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은 실수와 범죄와 가오 때문에 늘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실수와 가오와 범죄를 물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너무도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당자도 아버지가 나눠둔 재산을 들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허비해버리죠. 그리고는 돼지 우리에 가면서 돼지를 치며 생활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 배를 곱습니다. 탕자로서는 엄청난 실수를, 가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탕자는 자신이 지은 그 실수와 가오는 다시 물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거둬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는 아들이 저지른 실수와 가오, 범죄를 다 물러줍니다. 없는 것으로 해줍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가오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실수, 죄, 가오를 물러주시는,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물러줌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다른 이의 실수와 가오와 범죄를 물러줘야 됩니다. 없는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만일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으로 하면 몇 조 또는 몇십 조가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액수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자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모든 죄와 가오를 물러주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으라 그러면서 안 갚으니까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그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지자 주인이 다시 그 자를 불려들어서 악한 종아, 내가 비길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자를 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오를, 실수를 물러주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 즉 물러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고 다른 이의 죄와 가오를 물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물러줌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이의 실수와 가오를 물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죄용서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물러줌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실수와 가오가 물러지는 탕감받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도 다른 이의 실수와 가오를 물러주어라. 없는 것으로 해주어라.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곁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1만 달란트 되는 실수와 가오를 다 물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만일 다른 이의 그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그 실수와 가오를 물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물러주신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서운한 것을 뒤에 가서 물을 수 있다면 그냥 마음대로 서운해도 되겠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마음대로 그냥 내 인생 살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운한 것을 다시 물으려면 5분의 1, 즉 20%의 값을 더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실수, 가오, 범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없는 것으로 해 주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만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쓰라린 고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을 경우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치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들었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의 기업으로 내려오는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도 없고 바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소유권은 원래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사용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용권. 따라서 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바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 바쳤던 사용권이 다시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자들에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이제 그럼 어떻게 바치느냐? 사용권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역시 제사장이 그 땅의 값을 정해서 그 값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땅의 값은 그 땅이 내는 수확량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합니다. 보리 한 호멜 정도의 수확량을 내는 땅은 은 50세겔입니다. 이 은 50세겔은 1년에 한 세겔, 그러니까 희년부터 다음 희년대까지의 가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간에 땅을 바치게 되면 희년부터 그 기간 동안 지나간 기간의 액수는 값은 뺍니다. 예를 들어서 희년을 지난 지 20년이 지났고 다음 희년 때까지 30년이 남았다. 그럼 50세겔에서 20세겔은 빼고 남은 기간에 그 30세겔만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땅을 바쳤을 경우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역시 밭을, 즉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다가 그걸 뒤에 물을 경우에는 정한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기 기업의 땅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를 물러주시고 다시 기업을 회복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근데 서원한 것을 무르겠다고 한 자가 다시 무르지 않거나 그 땅을 타인에게 속여서, 지금 하나님께 사용권을 바쳤는데도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다시는 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제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이 되어서 영원히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을 무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서원을 무르지 않거나 또 하나님께 이 땅을 바쳐놓은 사용권을 바쳤는데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팔았을 경우에는
이제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업을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늘 나를, 내 인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분깃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22절, 23절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들었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지며. 이번에는 자기 기업의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그 밭을 여호와께 드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남은 희년 때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정한 값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여기 보면 그가 판 밭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산 밭은, 그가 산 밭, 다른 사람에게 산 밭을 하나님께 바쳤을 경우에요. 그럴 때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른 사람에게 밭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원래의 주인에게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물릴 경우 그걸 인정하고 허용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의 지혜에 참여케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가오를 범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실수와 가오와 죄를 물러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의 실수와 가오를 물러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빚을, 죄를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참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가오를 물러주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기가 바로 이 서원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서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와 가오를 물러주는, 덮어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안희숙 여사님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약 7년간 감옥생활했던 그 안희숙 여사님의 쓴 책 중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안희숙 여사님은 신사참배해가지고 7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제가 볼 때 얼마나 그게 좀 그냥 책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안희수 여사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실수, 범죄를 바라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실수와 가오를 물러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덮어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가오를 물러주심으로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